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호흡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마주할 때 주의 은혜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하셔서 우리를 도전해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위험으로부터 지키시옵소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생업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편. 욥기 42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편 4절에서 6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틀 동안 욥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요. 욥기 전체를 읽어나가면 그 분량도 많지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옳은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오고 욥이 변명하고 변론한 자기 스스로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답변 형식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또 어떤 결론인가에 대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욥기서의 결론을 한 이틀 정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욥의 변화, 욥의 축복, 또 욥의 신앙,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듣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듣고 믿었어. 그러나 지금은 주의 얼굴을 보고 믿는 신앙. 세상에 이렇게도 믿음 좋았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진실하고 욥처럼 믿음 있는 자를 보았느냐.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1장에 보면. 또 욥이 어느 정도로 경건했는가. 자식들의 생일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살다가 범죄할 수 있겠잖아요. 자식들도. 그러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순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안 살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사람.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받았던 고난, 이 고난이 힘든 점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고난이 더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잃었고, 두 번째는 자식들 잃었고, 세 번째는 아내가 도망가 버렸고, 네 번째는 자기 몸에,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피부병.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에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의 신음소리가. 이 욕창 때문에 내가 내는 신음소리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한밤중에 개울가에서 흐르는 그 물소리 있죠. 돌에 부딪히는 찰찰찰찰 하면서 막 내려가는 그 물소리처럼 내가 신음하는데 큰 신음보다도 밤새도록 아이고 아픔 하는 막 신음소리 어떻게 내릴 줄은 모르네. 하여튼 그런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는 욥의 한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금방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없어졌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무슨 희망이 있나요? 자식 죽어버렸어요.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수종 들고 도와줄 아내조차 없어요. 종들이 다 죽어버렸죠. 종들도. 그러죠? 종들도 재산과 함께 싹 죽어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으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 뭔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숨통이 나는 트인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문제는, 내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견디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절망이 있으면 이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인생 포기하게 된다. 고난이 가중됐습니다.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만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네 번째는 더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당할 때 힘든 부분이 뭐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면 그나마 탓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아니면 아이고, 썩을 영감 탓이요. 원망의 대상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크게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거짓말 사기쳐서 막 재산을 일구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순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해 준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리고 고난의 이유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하느냐? 절망 속에 신음하는데, 이 욥의 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이것을 한탄은 합니다.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잉태했을 때 자궁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내가 못 나오게 했으면은 내가 이 꼴 저 꼴을 보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것 때문이었어. 저것 때문이었어. 그런데 나는 조그만하게 잘못을 한 것 같은데 크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풀어라.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뜻으로 풀기 시작하면은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으냐? 미궁 속에 빠지는 이유는 질문이 틀려요. 질문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팔자입니까? 탓하게 돼요. 탓. 사람 탓합니다. 원인을 제공했던 남편 탓,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세상 탓하니까, 부모 탓하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부모 때문에, 세상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고, 이 한많은 세상, 그래서 무작위로 칼로 찔러버리고,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 때려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못남,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다 탓하는 거예요. 탓. 세상 탓, 부모 탓, 누구 탓. 차라리 자기 탓해갖고 자기 절망으로 자살하면 몰라 이제. 그것도 비극이지만 남들을 해치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풀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답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젠가 그냥 월요일 날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예배가 정답이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렇게 풀어나가야만. 욥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상대로 죄짓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상대로 끝까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적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빈 몸뚱아리로 왔으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빈 몸뚱아리에 나머지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내도 옷도 자식도 재산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은혜로 살았던 겁니다. 내 것으로 여기고 사니까 억울해.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돈인데, 내 돈인데.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 돈인데, 주님 돈인데, 주님 돈인데, 주님 돈인데, 주님 돈인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주께서 주신 건데, 주께서 주신 건데, 맡겨주신 건데, 맡겨주신 건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점이 달라지죠? 안 그런가요? 관점이 달라져. 종놈이, 아니, 주인이 준 것 가지고 종놈이 그걸 관리하고 살면서 지 것처럼 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고, 허비한다거나, 술 먹고, 막 때리고, 사람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갖고 사는 종들, 이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맡겼으면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겼는데도 알고도 그런 식으로 살면은 많이 맞아. 모르고 그냥 나는 몰랐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인자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적게 맞고. 그날의 주인이 와서 그날의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 상급 심판을 받을 때 물론 구원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할렐루야 상급이 있고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거절해버리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100년, 120년 사는 그 세월 속에서 누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욕받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 이게 뭡니까 이게?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을 히브리서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면은 너무 크다. 나는 너무 힘들어. 한다면 그것을 자꾸 자기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막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뜻으로 풀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 선한 뜻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실 말씀이 있다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 깨닫게 하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이에요.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자,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어떻게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고난받고 41장까지 다 고난의 이야기다. 친구들도 와가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엘리바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던 말이 뭡니까? 엘리바스만 빼놓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근데 욥기서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누구 편 들어요? 다 욥 편을 들어요. 욥 편을. 저 친구들 못된 놈들이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어.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인과응보만 믿으면 안 돼요. 인과응보만. 그러니까 내일 결론으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욥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도 좋았지만 고난을 겪고 보니까 자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자, 듣기만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은 뭘까요? 보는 신앙은 체험 신앙이죠. 그러죠?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같습니까? 달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백문이 불여일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직접 가난한 나라 가봐야 돼.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한 끼 두 끼 먹고 그냥 거적대기 씌워놓고 거기서 그냥 6, 7명이 우글우글 살고 있는 곳을 한번 봐봐야 돼. 가지도구도 없어요. 솥단지도 다 탔어. 숟가락하고 밥, 손가락하고 손으로 먹는 그러한 곳에서 한번 한 달이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짐승처럼. 그러면은 피부로 확 와닿는 것처럼 지금까지 욥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싹 설명을 해줘.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하시느냐?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0장 41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 안 해줘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막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해요. 너 땅의 기초 봤냐?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봤냐?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 아냐? 바다 물속을 네 본 적 있냐? 빛과 어둠, 비, 눈, 우박, 물의 변화, 기후의 변화, 또 천체가 막 별들이 운행하는 것. 이것을 물어봅니다. 누가 했을까?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지. 그러면 우주 만물 속에서 정말 모래 알갱이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의 문제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우주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인가, 보잘것없는 피조물인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았던 그가 한 가지 주의 음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세계와 나의 문제가 누구 손 안에 있다? 주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에서 비로소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과거의 나의 신앙은 믿음 좋다고 막 하나님 인정하셨는가 몰라도 나는 정말 했는데 내가 보니까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 믿은 거예요. 머리로. 제가 어제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 강의하는 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겸손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신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주님의 겸손 보고 너 겸손 배우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 교만 떨면서 둘이가 막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에게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 봐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겸손했다. 너희들도 겸손하라. 빌립보서는 그런 서신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두 여전도 회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막 티격태격하고 싸워. 조그마한 교회에서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50명, 100명도 안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한 3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가정교회 단위로 모였으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자체는 기쁨의 서신이지만 교회의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 이런 말씀들이 자꾸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야. 체험적이지는 못해요. 근데 사람이 언제 체험이 되느냐? 고난당할 때. 한번 겪어봐야 돼. 우리 자식들도 한번 가서 돈을 벌어봐야 돼. 나가서. 한번 고약한 사람 밑에 있어봐야 돼. 얼마나 부모의 슬하에 있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몸으로 겪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 몰라. 자식을 망치려면 오냐 떠받들어야 되고, 자식 정말로 잘 키우려면 한번 가서 네 스스로 살아봐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개척을 한번 해봐야 돼. 개척을 해야 비로소 목회가 뭔가를 알아요. 개척을 해봐야. 도움의 손길이 끊기고 순적과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문제. 그러지 않고 하면 알까? 저는 넌센스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의 심장,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자기가 눈으로 보거나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자기의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말고 고난 받거든, 시험이 오거든, 연단 받거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이곳은 왜 그래? 왜 이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거기서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묶어주신 거예요. 다듬으라고, 너 변화라고, 너 한번 맛보라고.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형식적인 틀을 벗고 진정한 체험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의 변화의 출발점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돼요. 부지런히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으면서 길을 걸어가야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주시는 복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 받아봤으니까 소중함을 안단 말이에요. 소중함. 돈의 소중함을 알아. 그러나 오냐 하면서 잘 풀렸던 사람들 한번 무너지면은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우뚝 서서 성공한 사람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잘 잃어버리질 않아. 잃어버려도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벌 2세, 재벌 3세 이 사람들이 잘 됐다, 잘 풀렸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싹 다 마약으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색잡기 하면서 깜빵 들어가고 잘못된 길 걸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체험 신앙, 여러분 신자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 정말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 가슴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도 혹시 고난 중에 있걸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문제는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 틀을 벗으십시오. 이제는 체험 신앙,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가슴 중심에 모시고 머리에 모시지 말고 마음 중심에 탁 모시고 진실한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서 결국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인내했죠. 신앙이 변하고 회개하죠. 42장에 내가 비로소 회개한다 그러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됐구나. 갑절로 복을 줄게. 그래서 갑절로 복을 줍니다. 그러한해도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거기다가 2배로 줘버렸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 고난을 사람의 관점에서 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빚으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배롭고 복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